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에서도 보면 해남도 항토길도 만들어 놓고 걷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보니까 항토길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질퍽질퍽하게 발이 담궈져야 효과가 더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항토길을 만드는 데서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그 항토를 쭉 펴놓고 물을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보건소 옆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밑에 그 저수지에서 물을 또 나가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한번 가봤더니 왜 뿌리라 했더니 그분이 거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한 상황에 항토길은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뿌려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 하고 가시더라고요. 보면은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것을 이렇게 잘 살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뭐만 하면 됐어요? 배만 부르면 됐지요. 그런데 지금은 배부른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배가 부르지 않더라도 내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요, 어떤 거 보니까 영양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심장병에도 좋고 구내염에도 좋고 피부병에도 예방이 되는 게 있대요. 감자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자 사실은 배가 고파서 먹었잖아요, 그죠? 저는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까 감자 범벅을 많이 먹었어요. 감자하고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범벅을 만들어냈으면 그거 그렇게 먹기가 싫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그 감자 범벅을 이렇게 먹었었는데 먹기 싫었던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영양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심장병에 구내염, 피부병 예방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남태평양의 트리스 반섬이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이래요. 이 사람들은 감자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섬에 충치 가진 사람이 별로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감자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이런 걸 왜 그러냐 했더니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됐지요. 근데 우리의 육신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도 잘 먹고 신앙생활도 잘 운동할 때에 그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구별하여서 이렇게 먹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먹는 거를 잘못 먹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삶도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은 무조건 하는 운동이 다 좋은 게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서 그 생로병사에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당신은 오히려 몸에 해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한 운동을 한 거예요? 해로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을 하고 나면 나는 했으니까 운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 먹는 것도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이 맛있게 먹으면 뭐라 그래요? 0칼로리 뭐 이 말이 유명해져 가지고 맛있게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몸에 있어서는 그 말이 무서운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의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또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운동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영적 그 신앙의 건강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한경은 우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환경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참 바쁘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일도 많고 이런 사람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왜 나만 이렇게 겪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을 겪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은 편안히도 하더구만. 그죠? 우리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나처럼 힘들고 아프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쓰여져 있어요.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잘 헤쳐나가는 주인공이 됐는가? 어떻게 그의 삶의 행복함도 잘 가꾸고 그의 삶의 힘겹고 어려움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오늘 시편 56편은요 사실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형편이 어떨 때 쓰여진 거예요? 블레셋 땅에 더 가가지고 생명의 이역감을 느끼고 그가 미친 척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때요? 내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서 미친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흥성대원군 같은 사람, 왕족을 다 죽이고 서지 못하게 할 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건이 안 되니까 매일 술 먹고 미친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흥성대원군은 견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쟤는 별 볼 일 없어. 쟤는 이름만 왕족이지 별 볼 일 없어. 흥성대원군은 내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똑똑해 보이는 놈은 잡아다 죽이고 다 했는데 흥성대원군은 매일 술 마시고 미친 척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가다 야 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봐 그러니까 술 먹고 그 왕족이 허허 웃으면서 가랭이 밑으로 쑥 지나가면서 돈이나 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미친 척하는 시간을 한참 지내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권력을 잡고 아들이 고종황제가 왕으로 등극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겹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요 많이 있어요. 다윗도 오늘 바로 그러한 거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 방법을 찾는 방법이 없네. 그냥 미친 척하고 살아가.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동족에게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도망가서 그 평상시에 자기가 싸워야 된다. 사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블레셋에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아니 그러면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죠? 그거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블레셋과는 악연인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이거는요 어느 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느 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그가 탈출하면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게 오늘 시편의 이 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은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다윗은 이러한 힘겹고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나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나를 의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이러한 다윗,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이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다윗이 어렸을 때 아까 누구를 죽였다 그랬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 이제 그 어린 아이잖아요. 여러 그 장수들과 사울왕과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을 다윗이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기서 그런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게 젊은 청년애가 한 말이에요. 청년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울왕에게 한 말이에요. 어린 소년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야, 다윗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소년이었지만, 그래서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골리앗을 보고, 블레셋 그 군인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고 왕도 떨고 있는데, 그 왕 앞에서 다윗이라는 소년이 한 얘기가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낙담하지 말 것이라. 따라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소년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낙심하고 낙담할 일이 거의 없었나 봐.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갑자기 낙심하고 낙담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잖아요. 물론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나에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난다긴다 하는 모든 장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하는 말이에요. 야,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낙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모습을 봐서 알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적이 강하지만 그게 아주 장대함이 내가 맞설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장군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신만 낙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왕에게 얘기를 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겠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고 미친 척하면서 원수된 대적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삶의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 속에 빠지지를 않았다. 환경은 낙심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뭐다? 별것 아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은 골리앗이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었지만,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대적을 만났어, 골리앗을 만났어. 골리앗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이미 훈련된 장수고, 또 뭐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다윗도 대단한 그 돌팔매질하는 대단한 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 전력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나의 싸움으로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난 어떻게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의 능력이 없네. 내 생각도 부족하고 그거를 감당할 만한 체력도 부족하고, 나는 할 수가 없어. 사실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대적해야 될 것과 나와의 싸움이라고 보면 나는 작은 자가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처럼 골리앗과 나의 싸움은 곧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이다? 나의 하나님과의 싸움.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대적이 크지만, 내 대적이 놀라운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장수지만, 그러나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떻게 하는? 함께 하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 즉 골리앗이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내 사업이 뭐 별건가요? 해가지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내 사업장은 누가 붙잡아 주시는 사업장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업장. 내 직장에서 내가 별거 아닌다고 느껴질 때 이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뭐 아직 작아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두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좀 작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 하고 나아갈 때도요, 성도들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나아갈 때도 담대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사업도 담대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담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도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내가 건강에 자신이 없지만, 내가 건강히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런데 이러한 나하고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다른 것은 둘째치고 이 믿음을 그가 철저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때? 소년 때부터. 아유 참. 그래서 왕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갔다 오지요. 네,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것이 다윗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뭐하여?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뭐하여?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다윗이 여건은 별 볼 일 없고 힘겨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사람을 하면서 마음 붙일 곳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붙일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그 나를 지탱해 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별 볼 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확실한 나의 삶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가만히 보면 두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방의 적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방이 적인, 블레셋의 그 자체에 머문다는 자체가 사방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가 두려움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정적으로나 삶의 환경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 사람이 울 일이 없으면 좋은데 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울 일이 생겨요. 울 일이 생겨요. 그러나 다윗도 울을 만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죽음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이 그가 놓치지 않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참 다니엘의 믿음의 놀라움을 보게 되지. 다니엘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것은요,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다니엘을 보고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다고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했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가 사자들의 그 굴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지켜본 다리오 왕이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안 좋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돼요?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니엘의 삶을 보면 사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다윗과 이 다니엘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나는.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상고를 내가 생각해 보면 참 나는 풍성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삶도 어렵게 살았다고 느꼈는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내 삶은 불평할 것 명함내밀 게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는 그러한 이 고난 그 아픔 명함도 내밀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내 고난을 가지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 다윗에게 내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 다윗과 오늘 그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야, 저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다윗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그 약속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이 나에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골리앗이 장대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지만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는가?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저 사자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리고 젊을수록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훨씬 많잖아요. 그 많은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 심정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겪고 이겨내야 할 텐데 다윗처럼 낙심하지 말 것이, 낙심하지 말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낙심하지 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뭐 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곤란함, 내 심정의 아픔, 내 삶의 부족함과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헤쳐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돕는다는 이 믿음, 이거 하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흔들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어도 이 믿음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내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 것이라. 낙심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즉 낙심하지 말 것이라.
이것은 늘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야 아픔을 넘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우리를 심겨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자굴에서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고 나옴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지탱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